거룩한 전쟁,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게 축복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를 지금까지는 봤지만 오늘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행복하고 평화로운 미래만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겠지만 또 문제가 생긴 걸 오늘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에도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모습도 이 큰 틀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면들이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모습이 지금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거나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지지 않고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여호수아서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지금 이 정탐꾼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성에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가면 수고로울 뿐이다. 그러니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톤이 굉장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도 지금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 성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여리고도 우리가 이겼는데 아이성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정탐꾼이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 말대로 한 3천 명쯤을 그리로 보내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36명 정도가 죽게 되었어요. 물론 큰 일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 전체의 규모와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36명이 죽은 걸로 군사들이 도망치게 되고 또 모든 백성의 마음이 녹아버렸다라는 표현이 5절에 있거든요. 이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도 사실 가나안 백성들에게 썼던 표현입니다. 여리고 성에 정탐하러 갔던 이 2명의 정탐꾼이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뒷부분까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지만 지금은 이 가나안 백성, 온 땅의 백성처럼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아버리게 된 상황. 다시 말해서 과연 그들이 거룩한 백성입니까? 아니면 이 가나안 백성들과 구분될 수 없는 그 땅의 거주민과 비슷하게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쉽게 마음이 녹아버리고 또 하나님 없이도 세상과 자기 자신들을 비교하고 쉽게 행동하고 또 작은 문제가 있을 때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순식간에 갑자기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서에 나왔던 패턴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던 여태까지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 없이 대화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러다가 작은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녹아버리고 이어서 또 원망하는 모습까지도 지금 오늘 본문에 다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모습도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소리와 사실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애굽의 종이었던 시절이 좋았는데 이 광야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거기서는 먹을 거라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까? 라고 원망하였던 것처럼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 그냥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도 좋은 것 아니에요? 라고 여호수아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저께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렘, 이 온전히 바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또 하나님의 편에 돌아설 수 없는 것들을 온전히 파멸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온전히 파멸될 것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와의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그들이 취함으로 그들도 온전히 바칠 것.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온전히 파멸될 것이 되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똑같은 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저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아간 한 명이 범죄하였는데 왜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실까? 이 한 사람의 범죄면 그 한 사람만 심판을 당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이 모든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처럼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사람의 범죄로만 표현이 되기는 하지만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이 죄는 전염되는 것이 맞습니다. 죄는 누룩과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가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동체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에도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에도 저희는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 몸 이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지체가 죄를 지었을 때 온 몸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한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그랬고 11절에도 그랬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으로는 아간이죠. 그리고 이 죄의 누룩은 지금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이 교만한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의 모습에서도 보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거룩한 전쟁에서 거룩하지 못한 백성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전쟁은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과 구분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소망이 없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표현은 처음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읽었던 표현도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할례를 행하기 전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며 성결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거룩한 결단을 하는 모습과 너무나 다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자꾸 과거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요단 동편에만 있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거룩의 목적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정탐꾼들이 말했던 내용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수고로워질 필요가 없다. 온 백성이 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자신의 목적이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 내가 편안해야 돼, 나는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해, 과거가 좋았어 라는 굉장히 자기중심성으로 돌아가 있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다시 거룩을 명하십니다. 거룩을 명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자신의 생각을 비워내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거룩하게 돼야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내일을 봐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단순히 자손들에게 주시는 약속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이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이 땅을 다시 차지하리라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어떤 계시가 더 드러나게 되냐면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이 있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전쟁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자신의 편안함, 내가 편안하게 거주할 땅, 내가 쉽게 얻어야 되는 땅이라는 관점으로 여리고성 이후에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범죄한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온 땅이 복을 받기 위하여 그 땅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자들이 그 땅에 오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이 거룩한 전쟁의 큰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이 누룩이 다시 퍼져나갔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가나안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당해야 하는, 제거되어야 하는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고 내일 그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한 전쟁을 위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을 다시 찾아 나가야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다라는 것은 저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쉽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도 나의 안위와 부귀 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미움과 탐심, 이 모든 부정한 것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에서부터 우리는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 땅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